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8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8절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낙심. 낙심은 떨어질 낙 마음심이니까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그런데 낙심이라는 것은 자꾸 생깁니다. 또 자주자주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나 교회 전도사님들 되면 낙심 좀 적게 할까? 아닙니다. 낙심은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또 낙심하게 돼요. 또 전화 한 통하고 낙심하고, 또 메일 하나 받고 낙심하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낙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낙심이 찾아오고 자주 찾아오고 자꾸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길을 조금 세우고 듣고 싶은데, 기도에 대해서는 3절부터 설명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상황부터 먼저 설명해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2절을 봅시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기도가 무엇인가 3절부터 나오고 2절에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재판장,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무엇입니까? 판사입니다. 판사. 그리고 판사가 무슨 일을 하나요? 판사는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이 있을 때 법을 가지고 양심을 쫓아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판장이라고 한국 성경이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똑바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unjust judge. 사람들이 지금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 이 판사를 찾아오면 이 판사가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줄을 붙잡고 백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양심을 가지고 법조문을 해석을 해서 판결을 내려야만이 이 사회가 평화롭게 되고 억울한 사람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정말 판사로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람을 무시한단 말은 얘가 판사인데 이래가지고요, 사람을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판사가 되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판사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판사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럼 예수님이 지금 3절에 가서 기도를 설명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과부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떤 장소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이 과부가 기도를 했습니까? 재판정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에는 자기의 위시, 소원, 자기의 말이 담겨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판사여 내 억울한 원한을 좀 갚아주십시오.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까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좀 싸매어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근데 여기 3절을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상한가 하면요.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과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전문적으로 했는가 하면 교회 목사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기도 전문가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기도 전문가. 그래서 기도 그러면 어느 바리새파의 어느 사람 그러면요. 길 가다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봇대에 받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머리에 피 나는 거 보니까 기도를 걸어가면서 하다가 부딪혔고 이런 생각. 가면서 성경 말씀 암송하고 율법 책을 보면서 가다 보니까 삶 전체가 기도다 이래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의 기도 이래 나와야 되는데 과부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지요. 참 파격적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도할 때요. 이 과부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하소연을 전부 다 아뢰는 겁니다. 하소연 전부 다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판장이시여 나의 억울한 이 하소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도는요. 아주 시편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를 들으면 기도에 경건함이 있고 기도에 운율이 있고 기도가 좀 품위가 있고 기도가 내용이 있는 그런 기도. 이게 그 당시에 움직였던 기도, 유행했던 기도예요. 지금 이 과부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상식을 전혀 뒤엎는 기도예요. 못 살겠습니다. 재판장이요. 나의 이 억울한 이 하소연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원한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도 이상한 기도인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당시의 기도는 성전에서 하였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벌써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신약성경 사명이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이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판정이에요. 재판정은 사람들끼리 서로 막 살기등등하고 상대를 쓰러뜨리고 내가 이번 재판에 이겨야 된다. 이런 장소가 재판정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건을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도 내릴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아름다운 기도는 시편에 나오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서기관들이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좀 품위가 있는 기도예요. 성경 봅시다.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이 이 판사가 마음이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사람도 무시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새 사람 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나요? 아닙니다. 얼마나 귀찮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판사님 나는 가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재판장이 나를 도와주셔야 이 억울한 사정에서 나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에서 어떤 속담이 생각나나요? 이야, 우리 애리스정 집사님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제가 설교 끝나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는 아기 떡 하나 더 준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아, 기발랍니다. 기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가 다 우는데 얘가 계속 질질질질 짜고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따 떡 하나 더 먹어라. 인심 쓰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가 이 판사 앞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나를 살펴주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계속 찾아가서 재판장 앞에서 부르짖으니까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이, 귀찮아서 내가 저 과부 소원 들어주지 않고는 내가 밥맛이 없어서 안 되겠다. 에이, 인심 한번 쓰자. 그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7절에 하물며 세상의 unjust judge,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귀찮게 자꾸 기도하고 요청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들어주었다면 조금도 불의가 없고 우리 성도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항상 부르짖고 택하신 자들의 울부짖는 하소연을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2013년 사는 동안 낙심이 많았지. 아니, 어쩌면 2014년 오늘 첫 주지만 바로 낙담할 일거리들이 자꾸 생기고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를 통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기도하면 목사가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놓고 하나님 앞에 persistent prayer,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unsearchable things.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전에는 안 되었는데, 전에는 여리고 성이었는데, 전에는 홍해바다였는데, 아버지 앞에 이 과부처럼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매듭을 하나 딱 맺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동그라미 하십시오. 도대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진흥의 첫 주에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생각보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믿음은 기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14년 강청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낚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